17세기 말 서구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러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추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유신론이 점점 쇠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니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신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시공간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금방 내려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사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완성된 세계관이 아닙니다. 과도기적인 세계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 영감도 부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 안 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시키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내추럴리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자연주의는 18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9세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성숙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의 기본 전제가 바로 이 자연주의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주의의 특징입니다. 자연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가 자연주의입니다. 먼저는 자연주의는 무신론 세계관입니다.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다.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연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이건 이제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초자연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 영계인데 자연주의자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 그따위 것 없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야. 물질이 진리야. 물질만 용언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유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는 이 무신론과 유물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과학주의입니다. 현대의 이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계는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초자연계까지 총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초자연계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성경 역시 영감 자체는 완전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저작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인간은 기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에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 안에 있는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는 지적 존재 하나님께서 엄청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인데, 자연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비인격 에너지입니다. 비인격 에너지에서 엄청난 우연과 시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무생물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우연에 의해서 기가 막힌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되었고, 그 아메바가 기가 막힌 우연작용에 걸쳐서 바로 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격이 뭐냐? 인격은 물리적 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한 거야. 그건 너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 우정, 그런 가치들은 너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해.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뉴런의 전기 신호에 너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 단백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음은 뭐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뭐죠? 인격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개인과 인격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그럼 역사는 뭐죠?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된 과정은 분명하지만 아무 목적이 없다. 무목적입니다. 그야말로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절대주의는 맞습니다. 진리는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진리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성경, 신학,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영원토록 진리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오늘날의 모든 공교육, 이 교과서의 전제가 자연주의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주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힐리즘입니다. 니일로가 헬라어로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허무입니다. 니힐리즘, 허무주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주의는 자연주의의 어쩔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기계이고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럼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소멸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조약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에 허무주의가 유럽을 강타합니다. 인간이 단백질 덩어리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결과는 자살 아니면 미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였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해밍웨이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체코 소설가는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지 않은가? 신은 죽었다. 그가 없기를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 사람이 자살하거나 미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무주의의 결과입니다. 결국 자연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허무주의자들이 쓴 철학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자살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실존주의는 우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희망이 없다, 인간은 허무하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실존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너가 만들어내는 거야. 의미가 없지만 너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벌써부터 혼란스럽죠?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린 왕자입니다. 읽어보셨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 반응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반응이고요. 또 다른 반응은 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심오하다. 그 사람의 사고가 근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근데 존재한다고 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했는데요, 비행사를 만나잖아요. 비행사한테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비행사가 양을 그려주니까 그게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리는 족족 아니래요. 나중에 상자를 그려주니까 어린 왕자가 맞다고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양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양이라고 너가 느끼면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에게 의미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주관적인 선택, 인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면 너도 가치 있게 될 수 있어.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주의도요, 사실 완성된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허무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사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실론적인 실존주의입니다. 이걸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첫 번째로요, 자연주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자연주의입니다. 물질이 전부야. 물질만이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바로 이 사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 아까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성과 과학이 기준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느낌, 감정이 기본 촉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만 옳다고 하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에게 무슨 느낌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 너에게 이게 좋은 느낌을 준다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나쁜 느낌, 불쾌한 느낌을 준다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다 옳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너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나한테 강요해?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너는 왜 기독교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넌 지금 편협해. 이게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부장님 왜 저한테 전도하세요? 부장님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신고할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을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엄마 저는 이거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왜 엄마가 나를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엄마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왜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는데 강요해요? 엄마의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사기입니다.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자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야, 너는 왜 기독교만 맞다고 강요해? 상대주의가 맞다니까? 왜는 너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주의가 맞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대주의를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기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대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요,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왔습니다. 무슬림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불자가 왔습니다. 불자세요? 당신의 상대성을 존중합니다. 천주교도가 왔습니다. 천주교인이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인정해 줍니다. 무신론자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당신 기독교인이야? 왜 당신은 이렇게 편협해? 당신을 존중할 수 없어. 무슨 뜻이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해, 배타적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여러분, 분열이 아니죠. 분별입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입니까? 사실 불교도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야말로 배타적이고요, 무신론도 그야말로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싫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토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무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와 실존주의를 혼합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만 옳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